코로나로 성탄절 풍경이 예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리를 직접 나가봤습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살펴봅니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성탄의 의미를 깊게 묵상할 수 있게 해준다고 조언했습니다.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몰래 산타가 나섰습니다. 9년째를 맞은 몰래 산타 나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거리마다 들뜬 분위기가 가득했던 성탄 시즌의 풍경이 코로나19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팬데믹이 바꾼 성탄절 거리 풍경을 직접 담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광화문 거리. 거리는 물론 광화문 광장도 한산합니다. 명동도 상황은 마찬가지. 해외 관광객은 물론 유동인도 보기 힘들어진 지 오래입니다. 예년 같으면 대목이어야 할 성탄 시즌이지만 거리에서 문을 닫은 상가들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연말마다 해외 관광객들로 만원을 이루던 동대문 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와 쇼핑몰도 인적이 적습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 시장 입구에는 성탄을 앞두고 트리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끌벅적한 축제 분위기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의 시장 상인들은 드물게 찾는 손님들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대학가 거리들에도 인파는 몰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탄 시즌마다 학생들과 젊은 연인들로 가득했던 홍대도 올해 연말만큼은 비교적 한산합니다. 거리 중앙에 대형 트리만이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는 신촌. 유일하게 사람이 모인 곳은 버스 정류장. 그마저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이 찾아온 대학로. 낮보단 외출한 사람들이 더 보이지만 역시 지역 특유의 활기 대신 코로나19에 따른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에는 지난 23일 0시부터 오는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 만큼 성탄절을 비롯한 남은 연말 기간 동안에도 거리의 한산함은 한동안 유지될 전망입니다.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코로나19가 올 연말 거리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성탄절은 1년 가운데 가장 축제 분위기가 가득한 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올해는 코로나로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2000년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년 중 가장 들뜬 분위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축제 같은 기분으로 맞이했던 성탄절.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 성탄절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거리의 사람들도 기쁜 성탄의 분위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묵상할 수 있을까? 먼저 지금의 환경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들뜬 분위기 속 반복되는 연례 행사처럼 보낸 기존의 성탄절. 올해는 코로나로 낮아진 상황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탄생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교훈도 어느 때보다 깊게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백신 개발 등 막연한 기대 이면에 공존하는 불안감. 그 가운데 유일한 빛은 성탄임을 소망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낮고 천한 이제 그 말구유 이제 거기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으로 오셨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힘들으니까 그 예수의 탄생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때보다 조용한 성탄절. 어느 때보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우리 주위의 소외 이웃들은 올겨울이 유독 더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코로나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산타들이 소외 이웃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역 어두운 밤거리에 산타들이 눈에 띕니다. 줄줄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찐빵을 나눠주는 산타들. 한쪽에서는 또 다른 산타들이 찐빵 만드는 데 한창입니다. 찐빵을 받는 사람들은 거리 노숙인들. 온기를 담은 찐빵이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 줄줄이 서 있는 쪽방촌 주민들. 산타들이 주민들에게 선물 세트를 전달합니다. 음식과 생필품 등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을 모아 만든 선물 세트. 뜻밖의 선물에 주민들은 모처럼 온기를 느낍니다. 도움 되죠. 이렇게 하면 우선은 먹을 거 없다가 먹을 거 생기니까 좋고, 또 방에만 있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나와보는 것도 그것도 좋고. 기독교 사회적 기업센터가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의 협찬을 받아 진행하는 몰래산타 이웃사랑 나눔 행사.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몰래산타 이웃사랑 나눔 행사가 9년째를 맞았습니다. 몰래산타 행사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협력해 이뤄졌습니다. 교회와 기관의 후원으로부터 사회적 기업과 노숙인 단체의 협조가 어우러져 나눔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 한국 최초로 바나나와 망고 찐빵을 개발한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의 기부 약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30개가 들어있는 찐빵 한 봉지를 판매할 때마다 5개씩 거리 노숙인에게 기부하기로 한 것. 이미 전국적으로 6,000개의 찐빵이 거리 노숙인들에게 기부된 상황. 주최 측은 내년 2월까지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찐빵을 나눈다는 계획입니다. 후원자들은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소외감을 느끼는 이웃들을 향한 섬김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노숙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또 급식센터들도 지금 문을 닫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방역 수칙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어떻게 그분들을 이 상황 속에서 도울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접근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춥게 느껴지는 겨울. 온기를 담은 찐빵이 소외 이웃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거리두기 3단계보다도 더 강력해 보여요. 어떻습니까?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인데요. 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은 이미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4일부터는 전국에 일괄 적용돼 내년 1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 확진자의 71%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또 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거리두기 초강수를 둔 겁니다. 네, 이제 당장 25일이 성탄절인데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행정명령에서 종교시설 모임은 제외됐습니다. 대신 정부는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는데요. 교회의 경우 이 정규 예배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영상 제작에는 20명 이내로만 참여해야 합니다. 25일 성탄 예배 역시 모임 5인 제한과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비대면 예배 필수 인원 20명 이내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예장통합총회가 또 발빠르게 교회 대응 지침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3일 주요 현안 브리핑을 통해서 전국 교회에 코로나19 교회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비대면입니다. 주일 예배, 성탄 예배, 송구 영신 예배, 교회 학교 예배 등 정규 예배의 참여 인원은 영상 제작과 송출 담당 인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요청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예배에 있어서 별도의 공간에서 영상 상영으로 20명씩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이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실 텐데요. 예배 출석 성도 수가 20명 미만인 교회들도 핸드폰 등 최소한의 장비를 이용해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안 되면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주보나 설교 요약문을 개인별로 전달한다든지 영상을 사전 녹화하는 방식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20명 미만인 교회들도 핸드폰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영상 촬영을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시골 교회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 주보와 그리고 설교 요약문을 신방에서 이렇게 개인별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달라.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교육관에서 20명, 또 본당에서 2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 예장 통합총회는 정부가 교회를 대상으로 핀셋 조치를 사전 협의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변창배 사무총장은 매번 방역 조치 때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교회와 협의해 왔고 교회는 적극 협력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처럼 한국교회와 사전에 상의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조치에는 그 절차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인혜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조 목사입니다. 성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나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되면 온 세계는 성탄절 행사 때문에 아주 분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것은 공산주의나 자유진영 모든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잡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자 후손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천국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째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위에 승절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리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생일만 해도 온 가족이 모여서 잔치하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것은 당연한데 금년에는 코로나인지 코비드인지 감염병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한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대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의 핸델의 메시아는 3막으로 되어 있는데 탄생, 순환, 부활입니다. 초연 때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참여하다가 할렐루야 찬양 드릴 때 자기도 모르게 간격 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이 일어나니 전 국민이 따라 일어났고 오늘까지 전통은 메시아 할렐루야 찬양에는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일도 자녀가 생겼는데 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제대로 드리질 못하는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합족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어떤 데는 정부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풀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감염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기록하십시다. 잊지 않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 CT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군고구마인데요. 충남 천안에서 고구마를 직접 심고 수확해서 군고구마로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CTS 중부방송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올해. 그럼에도 쉬지 않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거감리교회는 10년 전부터 전도를 위해 직접 심고 수확한 고구마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거감리교회를 통해서 이런 군고구마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수확을 거두게 해주셨는데 매주 화요일 오후 고구마 3박스에서 4박스 정도를 가지고 나와 이렇게 군고구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키운 고구마를 성도들이 더 애정을 갖고 전도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영혼구원을 위한 제자훈련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점점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성거감리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보호하는 행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정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거감리교회의 전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빛과 소금교회 조현용 목사 은퇴와 원로 공로 목사 추대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호남신학대학교 명예총장 황승용 목사는 복음의 사명자로 달려온 원로 목사와 더불어 역사를 이뤄가는 빛과 소금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원로 목사와 목포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된 조현용 목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와 격려해 준 빛과 소금교회 권속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성용 목사가 빛과 소금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수레바퀴 북한 선교회가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집사 초청 북한 선교 사명자 화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백 선교단의 찬양 인도로 시작한 집회에서 송솔나무 집사는 고장난 악기와 같았던 내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 가장 좋은 악기가 됐다며 성탄절을 맞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바란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북에서의 기도 등 6곡을 연주해 은혜를 전했습니다. 지난 2006년 창립한 수레바퀴 북한 선교회는 남북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27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직전 회장 주평강교회 정귀석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다며 그 은혜를 세상 곳곳에 알리자고 전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사업 보고와 임원 교체를 진행하고 신임 총회장으로 먹갓교회 이상호 목사를, 수석 부총회장으로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일단 남기청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고 또 지역사회 방역에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좀 계획되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24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주 학생인권조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주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요구하는 도민 8,880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도내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가 제주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제주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7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됐으며 9월에는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5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비전교회 정종렬 목사는 코로나19로 낙심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보상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제주 복음화와 제주시 연합회의 사역을 위해 더욱 헌신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회무 처리에서는 이도교회 김성욱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7일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